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다 이깁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감사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발악을 하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해버리는데 뭐 어떡하겠냐고. 할렐루야. 감사하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경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건의 연습,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면 됩니까? 경건한 삶을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예수님은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로 사셨다? 머리로 하고 사셨다. 세 번째는 스스로 사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바로 경건한 삶,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고 스스로 아무것도 사신 것이 없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다고?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사셨다고? 예?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영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셨고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복음이신 그분이 증거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즉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고 부활승천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삶을 사셨는데 어떤 삶을 사셨다고? 경건의 삶을 사셨다. 자, 여기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랬죠.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을 사셨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경건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여짐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신 분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럼으로써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부활 성천하셨다.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어떤 삶을 사셨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경건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은 은혜가 오는 통로,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지금 그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사시더라?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시더라. 즉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시더라. 아버지께서 보여준 대로 사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머리로 하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죠. 뭐 내리는 기관? 네,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머리 내 세포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명령을 못 내려. 명령을 못 내리면 어떻게 되죠? 예, 몸의 각 지체 부분이 마비가 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뇌졸중이 위험한 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한번 뇌졸중이 오면 뇌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든 혈관이 터지든 그렇게 해서 이 뇌의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뇌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명령 내리는 기관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반신 마비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단 말입니다. 자,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한데 요즘은 특별히 심혈관계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동맥경화 뭐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건강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를 맑게 하는 것. 피가 내 공급이 돼서 내가 명령을 잘 내려야만이 손발이 잘 움직이는데 이 내가 명령을 내리지 못하면 하반신 마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님이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손발이 움직이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지체? 예, 우리는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교회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 분야에 누구의 명령을 듣고 움직인다? 예,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머리와 몸은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머리와 몸은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는 말은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 둘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머리의 명령을 몸이 듣지 않으면 몸은 몸인데 그건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 보셨지요? 안 봤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맹희 시인이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네. 그분이 옛날에 최용덕 간사님하고 저 대구 서현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집회하러, 찬양 집회하러. 제가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송맹희 시인 머리를 잡고 그리고 마이크를 가지고 그 입에 갖다 대줘요. 그래야 말을 해. 안 그러면 말을 하다가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막 머리가 돌아가고 몸이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다고. 근데 발음은 아주 똑똑하게 나오더라고. 발음은 그나마 감사해. 이 어느 쪽에는 아마 장애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발음은 똑똑하고 말은 참 잘하더라고. 또 얼마나 웃기는지 참 잘하더라고. 자, 이 뇌성마비 환자는 몸 따로 머리의 명령 따로 움직인다. 그게 뇌성마비 환자예요. 또 어떤 뇌성마비 환자가 왔는데 보니까 걷는 게 춤을 추는 것 같아.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그런 분이 와서 또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뇌성마비 환자는 머리의 명령을 몸이 그대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고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뇌성마비 환자가 많은 것 같아. 주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는데 몸에 안 움직여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뭐야? 영적인 뇌성마비 환자. 자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뇌성마비 환자는 아닌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이렇게 말하는데 몸은 주님이 열심히 이거 하라 그러는데 나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냥 그냥 뭡니까? 영적인 뇌성마비 환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뜻대로 할래. 머리가 명령을 내리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뇌성마비 환자라서 그래요. 영적인 뇌성마비 환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자, 머리가 모든 호르몬 조절을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이게 몸 각 지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머리는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공급을 받고 산다.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다. 은혜를 공급받는다.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사랑을 공급받는 겁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보여준 대로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묻고 여러분이 영이 닫혀서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니까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태어나 민감하면 예민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옵니다. 그 음성 듣고 살아야 돼요.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마음을 거기다가 안 써서 그렇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식 안 하고 산다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의식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도 네 마음대로 사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누구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딱 들려진다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양하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귀가 열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살고 머리로 해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다 줬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아버지의 이름도 주고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도 주고 아버지의 사랑도 주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까지 다 줘버렸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다 받았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면 그리스도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해준다? 공급해 준다. 옆 사람 쿡 찔러가지고 예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살지 않았다고요? 스스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출생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은 성령에 붙들려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2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스스로 왔어요? 아니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뭘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누구를 물리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2의 이적을 행하셨죠. 그죠? 자, 그런 이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도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스스로 죽으셨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스스로 부활했어요? 아니죠? 예,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누구를 보여주는 삶?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뭐 하셨다? 성천하셨다. 누구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생의 삶을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송에 나의 삶의 길이 누구를 닮게 해달라고? 주님을 닮게 해달라. 나의 삶의 결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나는 그 찬송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서 드러났고 나의 삶이 누구 닮아야 된다고? 예, 주님 닮게 하소서. 남들 봤으면 아마 목사님 왜 저래 울까 그랬을까? 주님 닮는 삶. 할렐루야. 왜 나는 주님 닮은 모습이 없을까? 왜 나는 주님 닮은 모습이 너무나 없을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게 주님과 나와 다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맺힌 기도를 올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 닮은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자,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를 버리고 뭐에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를 버리고 어디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신화는 뭡니까? 신화라고 하는 건 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광야를 지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고 여리고 성이 막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모든 이적과 기사, 이것이 신화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화. 그러면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는 뭐냐? 자,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일단 그 얘기를 해놓고 그걸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생각, 망령된 생각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헛된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말씀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좀 쉽습니다. 자,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사건 있죠? 지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죠? 홍해를 갈라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망령되시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고 난리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헛헛한 신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이렇게 말하죠. 소위 부흥 강사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홍해와 같은 그 문제도 오늘 이 밤에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앞에 산 같은 문제, 태산 같은 문제, 그것도 믿음만 있으면 그 문제 오늘 해결받습니다. 이런다. 그 뭡니까? 그런 게 다 헛한한 신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해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오늘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 그건 헛헛한 신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성경 말씀을 도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용해서 그 말씀을 자기 인용해 가지고 와서 자의적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려. 그러면서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헛된 신화, 망령된 신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자의적으로 성경 말씀을 여기 끌어오고 저기 끌어오고 막 성경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마음껏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뭘 보여준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줘. 주님의 마음을 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선포할 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내 자의적으로 성경을 도용해서 그냥 말을 선포해버리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잘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게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 하지 않은 걸 갖다가 된다라고 선포해버리면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돼도 왜 안 되지? 의문점도 안 가지고 그냥 또 넘어가요. 또 듣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음성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이 나타나더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말씀을 내가 함부로 막 도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그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말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절대적 확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듣지 말고 관념으로 듣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약속 안 했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가 되었으니 주님 내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내게 들려주세요. 오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구하란 말입니다. 아멘. 그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마당만 밟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 와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